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니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본질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인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본질 안에 서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결단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사랑, 곧 그 열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사랑과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셨는데, 그 여건 속에서 내가 중심의 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더럽고 취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서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 은총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이, 즉 물질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자녀들의 축복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저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역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입으로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으로도 그 중간에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예비를 해주셨고 저는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쫓는다고 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온전한 영육간의 말씀과 행동의 통역이 제대로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단에 한 영혼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시온성에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시온의 성도.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 믿잖아. 여러분들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우리가 예배당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입으로 주여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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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번을 만번을 외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날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육의 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매 순간 첫날 만나 금식하고 첫날 만나 주여 주여 찾고 예배당을 50년이고 30년이고 다녀봤자 그택이요. 안 변해요. 오늘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새벽 기도 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왜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뽀삐를 할 때에 뭐 화살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에 뭐 돈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야바 뭐라고 하냐 그 야시장에 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던지는 거 이렇게 뭐 풍선도 찍어서 뭐 저기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원판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 돈, 명예, 건강, 뭐 손자들, 뭐 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막 쫙 나열돼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중심 측에다가 이게 뭐야? 이 화살촉을 뭐야? 딱 꽂아야 돼. 아니 중심측이 화살촉이 아니라 이걸 꽂으면 돈이 꽂히면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 주인한테. 그리고
명예를 꽂으면 명예를 받을 수가 있어. 건강을 꽂으면 내 건강이 치유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원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를 들면 화살촉을 던져.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화살촉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안 맞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어. 그랬더니 제 원판하고 여러분들의 원판이 다른 게 있더라고. 제가 던지는 이 원판하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원판 이게 있어. 근데 가상의 뭐 돈, 명예, 뭐 건강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아. 저하고 여러분들도.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왜 그 양궁을 할 때에 가운데 왜 그 10점에 맞는 그 핵이 있죠, 가운데. 이것이 다르더라고. 그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뜨개질을 하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다이귀를 만지든 여러분들을 만나든 전화를 하든 뭐를 해도 돈을 내놓든 돈을 벌든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분한테 기쁨을 주고자. 나는 그분 앞에 도구밖에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은 지은이야. 영도 육도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분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 그 중심축이 즉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삶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화살촉을 꽂는다고 돈에 꽂아도 돈이 안 와. 마음대로 건강을 꽂아도 건강이 안 회복돼. 미치고 팔딱 뛰겠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여만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들어오도록 성령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영이 점점 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축이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모처럼 만에 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봤는데 진짜 그는 14일 정도가 그 며칠 떨어져 있었어요. 부부지간에 거의 떨어져 갖고 있는 지가 없어. 나도 우리 오 목사님을 사랑하고 오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안쓰럽고 그래. 부부지간에 살아봐. 뭐가 미운 감정이 있어? 저는 미운 감정이 없어요. 그래요. 요즘에 오 목사님께서 특별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금식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가뜩이나 생김새라고 등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피죽도 못 먹도록 못 먹은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처녀들 잘 들어. 나중에 결혼해도 등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진짜다. 봐. 아멘 하잖아. 키도 좀 있고 등발도 좀 있고. 그게 금식기도 했다니까 가뜩이나 피죽도 못 먹은 때거리도 없이 생긴 누가 봐도 길거리에 나가면 아따 돈 냄새가 나요. 그래 나불을 보면 그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돈 냄새가 나요. 근데 오 목사님을 보면 피죽도 못 먹게 생겼대야. 내가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을 자? 이거 뭐를 어떻게 해? 맨날 통장을 내가 온 이거 살림을 다 맡겨놓잖아. 저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저의 친구 그 김종찬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냐고 그러면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다 맡기냐 그래. 남편이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도 참 많이 얻고 힘도 많이 얻는다. 내가 신방하러 다닐 때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운전도 남편이 해주고 얼마나 귀하냐. 우리 남편이 속에 참 착한 구석이 있다. 이건 사실이거든.
그러면서 내가 김종찬 목사님한테 그랬어. 그래도 돈 맡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니거든. 그까짓 거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돈은 채우시더라. 오 목사님이 함부로 쓰는 사람도 아니고 떡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왜?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툭하면 오 목사님이 타켓으로 저한테 성도들 대표로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 남편인지를 안쓰럽고 고맙고 감사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한테 웬만하면 그 육신의 피우장거 다 맞춰줄락 한다.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난 사실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어저께 왔더니 여보 왜 이렇게 많이 말랐어. 밥도 안 먹었겠네. 왜 내가 밥을 안 먹어. 집에서는 밥을 안 먹어도 거기서는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저녁에 7시에 나가서 1시간을 넘도록 1시간 반을 넘도록 걷고 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돈벌이라도 뭐라 하려고 진주라도 끼고 뭐 뜨개질도 하고. 왜? 손에 일을 잡으면 기도하기가 편하거든. 앉아서 주여 주여만 부르짖으면 어때요? 뭐해? 삶으로 통해서 제 육신에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살아생전에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썩어지면 죽을 육신 덩어리 심은 뭐하냐? 뭔 소린지 알아요? 썩어지면 죽을 육신 덩어리 심은 뭐하니? 근데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그 소리가 억수로 듣기 싫었어. 왜 듣기 싫었냐? 일을 먹고선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해야 되고 밤 새벽에 4시도 안 돼서 동터서 일어나야 되거든. 많이 자야 2시간, 3시간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앉으면 졸려. 졸릴 시간도 없어. 긴장해서 새벽까지 뭐 니칠라네 밥 먹일라네 밥에 갖고 나갈라네 열몇 식구 되는 빨래할라네 세탁기가 있어. 그때는 내과에 가서 다 해야 되지. 물도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식구 물도기를 다 해야 하는데 이 몸이 12개라도 부족해. 그러니 뭔 좋을 시간이 있냐. 근데 제가 약점이 하나 있어. 내가 생각해도 참 그 약점을 지금도 못 고쳐. 그 약점이 뭐냐? 밥을 빨리를 못 먹어. 밥 빨리 먹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다며. 근데 저는요 습관적으로요 이 밥을요 씹는 이게요 굉장히 오래 씹어요. 이게 빨리 못 먹어요 이게. 그래서 더 건강한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어머니 지금은 내가 100% 이해를 해. 그때도 이해를 했지만 지금처럼 이해를 못했어. 우리 어머니 그 자식 새끼들은 줄줄이 나눴고 하나같이 자식 새끼들이 우리 어머님한테 손길만 바라고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농사져 가지고 자식 새끼들 가르쳐야 되고 자기 손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게 터진 게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물론 우리 아버님도 애쓰셨지. 근데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자식 새끼들이 그 누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없더라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근데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 딴에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좀 이렇게 같이 먹다가 이렇게 좀 더디다 그러면 세게 처먹고 일하러 가. 지금 며느리한테 그랬으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세게 처먹고 일하러 가라고. 그러면 세게 못 처먹는데 어쩌겠냐고. 이름 거 그냥 꿀떡 안 넘어가네 이름 거지 목구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을 이제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제 상을 항상 2-3상을 차리지 이렇게 상을 이렇게 두 개씩을. 그럼 이제 뒤를 보내고는 어른들 밑에서 물이나 갖다 떠다 주고 뭐 하고 밖에서 시중 들고 밖에서 밥을 먹는 게 내가 더 빨리 먹겠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른들 막 물 뭐 시중하고 막 그러느니 왜 숭늉도 끓여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야. 뚝뚝뚝 주고 부엌에서는 막 반찬 한 가지 하니까 훌훌 들어 마시고 뭐 좀 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 두려움증이 없으니까 밥을 더 빨리 먹게 되더라고. 어른들에서 눈치를 안 보게 되니까. 이해가 돼요? 눈치 보고 밥 먹는 건 더 느리더라고. 근데 눈치를 안 먹고 먹으니까 속이 편하니까 더 잘 넘어가는 거야 이 목구멍에서. 그래갖고 이제 혼자 먹는 거야.
그랬더니 전현이 나중에는 이제 좋은 것만 음식을 해가지고 지 혼자 처먹고 앉았다고 또 이제 욕을 있는 대로 했었네, 이제.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뭘 보다시피냐.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근데 이놈의 것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내 스스로 만난 거 먹겠다고 할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요, 단 5분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맛있는 거 해쳐 먹겠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나 혼자 먹는 음식을 따로 하겠냐고 그래. 어거지로 써도 보통 써야지 그래. 제가 그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나 어머니하고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박따박 어머니한테 말대꾸 한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온갖 엄한 소리, 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엉뚱한 소리 악을 쓰고 퍼부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욕을 하고. 근데도 젊은 나 같은 것이 우리 어머니를 마음 속상하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밤잠을 제대로 설치시겠다, 밤잠도 깊이 못 주무시겠다, 속이 상해서 젊은 내가 속상한 게 낫지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가 속상한 게 낫나? 차라리 내가 속상하고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지. 이게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살아나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감사로 여겼고, 왜? 이쁜 내 남편 낳아줬다고. 이쁜 내 남편 낳아줘서도 그때 당시도 맨날 알코올에 찌들었어.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뎠어. 그러고는 이 세월을 살아나온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지금도 후회가 없어. 내가 좀 더 말동무라도 좀 잘해줄 걸. 근데 어머니한테 잘해준다고 하도 어머니 옆에만 있으면 하도 억눌려가지고 막 속에 독이 나오는 소리를 만날 들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괜시리 그냥 뭐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증이 생기고 왜 그럴까? 이거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왜 그렇게 불안해? 내가 요즘에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옆에만 있으면 불안증이 있고 초조하듯이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그러한 존재인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자학을 하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 나를.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영적으로는 필요로 해도 육적으로는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계속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책망만 하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내 속에서 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결단코 여러분들이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백성 되라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재단에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들은 나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안 변하는데, 저 안 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 이유가 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덕이 되지 못해서. 그리고 자학만 하고 왔어. 그리고는 어저께 우리 오 목사님을 만났어. 되게 보고 싶었어. 근데 어쩌냐게 오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또 부딪히고 또 싸우는 거야. 뭘 갖고 싸우냐? 그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여보, 그 고산에 집 짓는다는 그 설계가 언제 나와? 그거 4월 말일경에 그 토목공사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갔을 때 그 사람이 한 2달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2달 됐으면 2달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나올 시기가 됐잖아. 그랬더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얼마 전에 6월 초에 들어가서 저게 시청에 들어갔는데, 시청에 들어가서 2달 걸린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전번에 여기서 내가 이 압이 올라서 시로 간다고, 장애하는 쪽에서 시로 간다 할 때가 5월달 중순께 20 며칠 날이었어. 그때 이미 시청에 토목공사에서 끝나가지고 이미 시청으로 또 넘겼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만 해도 5월 중순께 20일께 됐다 하면 지금 한참 지냈잖아. 그랬더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직도 멀었다고, 6월 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분명히 전화를 했었거든. 내가 여수에 가기 전에
시청에 들어갔다 소리를. 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 이거 부부싸움이 아니야. 잘 들어보라고. 여보, 그러면 당신은 이것이 10월 달에 나오든 11월 달에 나오든 내년 5월 달에 나오든 상관이 없나? 내가 그랬어. 나도 빨리 나오기를 원해서 조촉하지 그래. 재촉하는 사람 같으면 내 심장 속에 지금 이 자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압이 올라서 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이 열이 지금도 봐요. 이 열이, 이 땀이요. 이게 감당을 못해요. 내 몸이 이러잖아. 이러면 야, 그거 언제 나온대요? 여보, 그거 언제 나온대요? 그거 그렇게 그래서 4월 달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렇긴 하네.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꽤 됐는 것 같네. 어쨌든 간에 걱정하지 마. 곧 나오겠지. 알아들어? 굳이 늦을 거라고 빨리 안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할 게 뭐가 있냐고. 내 말이 늦을지라도 여보 맞아, 그렇게 늦은 지가 늦네. 나도 당신도 그렇게 빨리 나오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역사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님께서 손 써주시겠지. 곧 나오겠지. 언제 나와? 안 나오겠나? 곧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뽁닥거렸던 마음도 가라앉겠나 안 가라앉겠나? 가라앉지. 근데 금식 기도를 했대야. 뭐 하라고? 당회장이 머리에 앞 좀 내려가라고. 근데 머리에 앞 좀 내려가라고 특별 기도를 해놓고 나를 딱 만나자마자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뽁닥거리니 저 사람의 마음이 뭐요?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해야 되겠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나올 거야. 나도 힘써볼게. 내가 한번 시청에 더 갔다 올게. 월요일날. 얼마나 좋겠나. 말 한마디 청량빛을 갚는다고. 이거는 곧 나올 거야 내가 해도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니. 알아들어요? 이게 부부싸움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의 의가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서 아까 이 판에 즉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쫙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운데 축이 되면 돈에 던져도 돈이 안 와. 건강을 던져도 건강이 안 와. 내가 예화만 이렇게 들었네 오늘.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주야 금식 특별 기도를 하고 안 변해. 그래 내가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오 목사님한테 했어. 전번 주에 장 목사님이 우리 우리 중직자들 내가 여자 장로님들만 깨져라고 그랬거든. 여자 장로님만 깨져도 개벽 난다고. 근데 중직자들 오 목사님하고 여자 장로님들 내가 오늘 다이렉트로 얘기한다. 제일 큰 문제가 저 네 사람이야. 이 사람들만 깨지게 해라. 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의 그 영혼 살리는데 보조 역할을 감당해라 해라. 무엇이 쓴지 단지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서 당회장님 영도육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신들보다 영도육도 건강해. 내 이 압은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바꾸고자 하는데 안 바꾸고 어긋장을 부리고 버티고 있는 거기에 내가 이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육체가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 목사님한테도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말한 것처럼 피죽도 한 그릇 못 먹는 사람의 체구를 가지고 금식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요. 나 돈 없는데 어떻게 뭐 집을 짓고야 뭐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다못해 건강해서 누가 나가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당신 몸으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거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벌어봤어.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 단돈 10만 원이라도 한 번 져줘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 보태는 거야. 왜? 영적으로 못 따라오면 육체라도 따라와. 고생도 해봐야 이 영적인 무게와 육적인 이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뗀양지에 가서 한 번이라도 벌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 여보, 나는 이제 금식하니까 안쓰러운 것도 있지 남편을. 근데 남편이 여보, 나는 금식해도 몸 괜찮아. 걱정은 당신이 머리 압이 오르고 장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더 걱정이요. 내가 속으로 했어. 아나 쑥떡이다. 내가 당신을 물론 마음스러워 금식한다니까 마음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의 예배가 무엇인 줄을 그토록 가르쳐 줬는데도 헛다리 찢고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쓴소리하는 것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 무용해. 연락이 안 돼. 그래야 오 목사님한테 장 목사님 우리 식구들한테 문제는 당신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기도 세계기도하라고 괴롭히지 마. 우리 교회 식구들. 왜? 나한테는 기아디기한 새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어저께 딱 들어오는데 이현희 장로님하고 저기 마당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 밖에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하는데 새끼들을 딱 보자마자 가해전사 한번 보였나? 이 눈에서 눈물이 가슴이 먹먹하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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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우리가 안 깨져서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냐? 특별기도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뭐 하는데 뭐 덕될 거 있어? 회개는 뭘 회개가 터지냐?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데 안 깨진다. 여러분들이나 깨져.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깨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나를 놓고 기도하지 마. 만군의 여호와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셔. 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잖아. 열매로 나타나잖아.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보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뿌리 작업이 되고 각 가정의 저주가 뿌리채 뽑히고 다 회복됐잖아. 그 증거가.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기도 때 뭘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착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더럽고 착한 육신의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나이다. 이 육신의 사람이 이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매 순간순간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더럽고 착한 육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더럽고 착한 육신을 이거 왼수 같은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저의 예전에 저의 기도야. 내 더럽고 착한 죄성을 첫날 만날 울부짖고 이 죄성 때문에 울어도 변하지 않는 게 이 죄성이야. 이 죄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놓고 기도한들 무슨 놈의 연락이 얼마나 되겠노? 여러분들 오늘 이거 들은 것만 해도 오늘 예배에 수지 맞았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죠? 아까 읽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온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축복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축복은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축복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와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려요. 제가 그 축복을 누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마음 쓰리고 애절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그 손을 잡고 끝까지 영의 사람 되고자 애통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푸닥거리를 하든 말다툼을 하든 의견 충돌이 나도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 본질 안에 뭐요? 들어가고자 해서 그거예요. 그거 하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내가 읊어주고 지나갑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지 않더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육간의 시온성의 백성이 됐을 때에 우리가 제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주위의 환경에 뭐를 낸다고? 엉겅퀴를 낸다고, 가시를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넘고 육체의 삶이 널널하지를 못했지. 여러분들 우리 재단 안 만났으면 진작에 죽을 사람 많았어. 진짜야. 이보다 더 나은 삶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더 나은 삶이 되시려고 더 급속도로 쭈그러들 것을 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 보냈으니까. 그러면 여기만 하나님이 있나? 아니, 성령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사탄을, 내 죄성이 있으면 사탄은 쳤다 폈다 못해. 근데 내 죄를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서 내가. 왜? 진리를 쫓고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각 가정에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저주솔은 인생의 그 고통의 그 삶이 다 지나갔다. 그게 내세에도 오지만 이 땅에서도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뜻이 뭐예요?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그 엉겅퀴 밭이 없어졌다. 여러분들이 이러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도 저도 그렇게 이끌잖아. 강하게. 2절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그랬죠.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짜 보기에도 편안한지 행복한지 호수 같은지, 그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랬죠.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 이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흠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여쁘고 고귀하고 진귀하고. 누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예비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성령의 기름의 전인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 재단이 보통 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살으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들과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서 없어진 거야. 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치매 걸리고 죽을 병에 안구병 걸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죽어가는 자도 주님께서 살리지 내가 살리냐? 저는 몸밖에 안 빌려준다. 더럽고 추악한 죄성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잖아.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육의 사람에서 벗어지라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해가 됐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인생의 고통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고통이 다 지나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진리를 취하게 되는 자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반드시 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눈물, 고통, 힘든 거, 아픈 거, 곡하는 거 싹 다 없어졌대.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애통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고자 애통한 것 뿐이지. 근데 영적으로 이끌고자 애통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근데 내가 상급받고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솔직한 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만 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러분들만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저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까지 너무 육신 덩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도 지옥에서 살았어. 근데 뭔 내가 지옥이 두려워. 여러분 누가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인간이야. 밟아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나도 외로움이 있어.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괴롭혀도 저 사람은 우리를 놓지 못한다. 이걸 약점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쫓겨나. 근데 우리 교회는 못 쫓아내거든. 왜? 하나님의 새끼며 하나님의 새끼가 곧 내 새끼거든.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웠을 때에 죄성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세웠을 때에 그 죄성 없이 우리를 세웠은즉 그 죄성 없이 끝까지 우리를 죄성 없도록 이끈다. 죄성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저서부터 여러분들까지 죄성이 없는 이가 누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은즉 그 진리를 취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 것이 되므로 죄가 사해져. 그렇게 진리를 쫓는 것밖에 없어. 그 진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는 거. 근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자로서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인지라. 근데 7번만 원수를 사랑해도 70번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7번이라도 너는 노력하라는 거야. 네 육하고 싸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시작했으니 끝도 거룩하게 마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마치시려고 우리의 그 죄성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저서부터 안 사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야. 죄값으로. 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리라. 뭐를 이기는 자? 뭐를 이겨? 사탄을 이겨? 아마 쑥떡이다. 내 육하고 사탄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내 육을 못 이기면 결단코 사탄을 못 이겨요.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내 육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자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반드시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 이 말이야. 부활에 참여해. 부활에 참여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죽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께서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육은요 재성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 육이 죽어.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 사랑하라면 사랑해. 손해보라면 손해봐. 옆에 사람의 축복을 내 축복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면 존귀하게 여겨. 반드시 나만 예배당에 다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내 주위에 주어주신 그 이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이 아니라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 중심축이야. 그 영혼들의 중심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미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20장 6절 한번 봐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됐죠? 이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아까 가르쳐 줬는데 이 첫째의 부활이 곧 뭐냐? 내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는 게 첫째 부활이야. 내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육으로 말미암아 이 사물이 내 환경이 뭐를 낸다고? 엉겅퀴를 낸다고, 가시를 내버린다고, 환경에 널널하지 않다고, 산 넘어 산이 된다고. 내 육하고 이기게 되면 뭐요? 내가 부활이 되는 사람이 되고 내 환경이 뭐가 된다? 엉겅퀴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네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지만이 네 환경이 부활된다. 네가 부활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는 네가 영도 육도 죽어서도 부활한다. 영도 육도 죽어서도 부활한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는 자는. 그 첫째 부활이 뭐라고? 나 자신하고 싸워 이기는 거라고. 나 자신하게 싸워서 못 이기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야, 하나님과 같은 동등격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높여주겠다는 거지. 근데 그 높임을 받는 자녀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 왜? 이 땅은 사탄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줘.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옳은 행실에서 뭐가 입혀진다고 그랬어?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그랬어. 계시록 19장 8절. 그 세마포를 입는 자는 그 뭐요? 내가 육이 죽을 때마다 이쁜 세마포를 빨아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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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을 죽여서 이웃한테 사랑하지 못할 사람 것까지도 손해보며 타인을 사랑할 때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그랬어. 계시록 12장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2절 책들이 있죠.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사탄이 기록하는 거고 생명책은 하나님이 기록하는 겁니다. 책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탄이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쏙 내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있어. 그 사단도 우리 내면 속에 쏙 깊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잡고 있어, 사탄이. 이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대, 사탄이.
겉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한다고 성도가 아니야.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가 아니라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참 여러분들 참 이뻐요. 다 예쁘지.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참 잘 만났어. 우리 최 장로님, 조 장로님을. 근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가 있어. 내가 뭐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그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조갑순 장로예요. 여러분들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 조갑순 장로냐? 조갑순 장로님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요,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말을 하든 뭔 저기를 하든 퉁을 먹든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없어요. 속에서. 조갑순 장로님은 이 속에서 뽁닥거리는 게 없어요. 은근슬쩍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잣대로서 저를, 예수님을, 이웃을 정죄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저같이 내뱉어버리. 근데 속에서 겉 따르고 속 따라주고 이 속에서 은큼한 게 없어. 그러니 퉁을 먹어도 맑은 게 있어. 지적을 당해도 안 그런 척, 그런 척, 깨끗한 척.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뼛속 깊이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생각과 그 모든 걸 뭐한다? 다 안다고. 이걸 다 기록해놨다고. 이것들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진리로 사는 거고,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사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앞에 이만큼 들어왔다, 이만큼 들어왔다, 이만큼 들어왔다, 이만큼 들어왔다. 알겠어요? 진리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차고 들어오는 거야. 나를 움직이는 거야. 진리를 지키는 만큼 그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자꾸 커진다고. 커져야 여러분들한테 힘을 발휘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조금만 하면 어떻게 힘을 쓰나 예수님이. 안 그러나 그래. 여러분 2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13절에 행위대로 심판을,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야. 행위대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얼마나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겨준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축이었고 저는 예수님의 중심축이야.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중심축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초점을 두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두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두고 있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삶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곧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되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내가 저라는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면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툭 먹을 일이 없잖아. 안 그러나 그래.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달라카더나 내가 돈을 달라카더나 세상 말로 여러분들한테 툭 하면 하는 소리지만 옷을 달라카더라 내가. 아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썩어야 된다고. 육신덩어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육신덩어리가 썩지 않으면 정말로 나쁜 것만,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싶어도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 속에서. 그래야 하여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책들에 기록되는데, 그 책들은 사탄이 기록한 건데 거기에 내 모든 일투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두 번째는 부활은 아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참여는 반드시 내가 취하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어.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뭐한다? 취해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싸워서 취하듯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취하듯이 취하고. 계시록 8장 6절.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앞달르게 한번 봐요. 계시록 8장 6절.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요즘에 이거 제가 저기 운동하고 몸 단련하면서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7 나팔 재앙.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차고박 탁 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적과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셨지, 내 몸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 앞에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여지껏 내가 강단에서 외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외쳤습니다. 거룩한 백성들하고 저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나를 자학했다고 그랬죠. 내 탓이라고. 내가 덕이 되지 못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20년 동안 외쳐도 저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나 주님 앞에 뒤지고 났어요, 요즘에. 그러면 나는 지혜롭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더냐? 아이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지만요, 저는요 20년 동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요 44년 살았어요. 44년 동안 그래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가 입술만 덕이 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서 덕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 아직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쓰고자 작정하신 은혜가 있다면 아예 내치시려면 진작 내치시고, 쓰실 은혜가 아직도 내 내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건강하도록, 또 영적 비밀을 알아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도록 제가 온전한 통역 역할, 지혜로운 통역 역할 되도록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그런 인물 되도록, 그 더럽고 착한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계속 저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바뀌게 해달라고. 요즘 오늘 좀 시간 좀 돼도 괜찮죠?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 계속 밤낮 자지도 않고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 그 수만 명을 이끌고, 그지? 그러니까 하루는 이 지역에 머물러서 진을 펴가지고 장막을 펴서 한 보름 동안을 지내고, 한 2달 동안을 되고, 3달 동안을 지내고, 또 장막을 또 행군을 했다가 그때에 또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낮에는 인도하셔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또 장막을 펴서 그렇게 또 그 장막에서 또 3달을 있다가 6개월을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43년이 걸린 거예요. 그 애굽 나라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그 많은 인구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베리벨 사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군이 빠르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쉬게 했다가 또 데리고 갔다가 쉬게 했다가 또 데리고 갔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단계에서 쉬었다가, 즉 우리가 또 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더라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에서 쉬었다가 거기서 진을 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한 단계를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쪽 진을 치고자 하는 여기에 다 왔어. 이쪽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쪽 진으로 다 와갔는데, 오다 보니까 아우 여보 큰일 났다 했더니, 왜? 아니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뭐 쓰다고 뭐 하던 걸 있잖아, 그걸 놓고 왔네. 이게 영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물건이었거든. 아, 그걸 놓고 왔네. 그걸 어쩐데. 미안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거기 좀 갔다 올 거예요. 어째요? 당신 좀 부탁 좀 합시다. 좀 갔다 올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갈게. 근데 내가 오 목사님한테 흑마를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오목사님에게 가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탁탁탁탁탁 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서방님 애쓰겠다 그러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다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와서 한 2, 3일을 거쳐서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우리 오목사님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하나 아기를 안고 뒤에를 아기를 업고 왔더라고. 여보! 나는 미처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왔구나. 아우 세상에 고마워요. 아니 이놈 새끼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고 그립고 엄마 떨어졌다고 애가 터졌겠어. 왜? 새끼가 수만 명인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못 챙겼던 거야. 근데 이 새끼를 아예 애들이 울고 있더라 하면서 앞에 안고 뒤에 업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오목사님을 끌어안고 여보 고맙소 우리 남편 짱이다 여보 고맙소. 딱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동력자의 모습이다. 이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다. 시킨 거 한 것도 고마운데 그 아기까지도 있어서 끌어왔다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거, 내가 손이 미처 닿지 못한 것까지도 동역자들이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는 또 이제 여자 장로님들을 오순복 장로님으로 예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 오순복 장로님을 보여주는데 이제 진을 치고 여기에 와서 진을 쳤어. 이쪽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막 이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뭣도 끓여 먹고 거기다가 또 씨도 뿌리고 다만 한 몇 개월 있어야 할 거니까 또 이제 채소도 거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오순복 장로님이 모든 걸 받고 그 모든 식물들을 모든 것들을 돈으로 비유를 들더라고. 돈으로. 오순복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오순복 장로님은 여자들의 장로의 대표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돈으로 비워줘. 오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동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걸 보여주고, 즉 오순복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 걸 돈으로 본다는 것은 돈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육신의 일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새끼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도 거기에 본질 안에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돈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오늘 어쩌다가 이 말이 들어왔나? 그래서 여기서 8장 6절에 7째 나팔 재앙을 부렸다고 그랬죠. 7째 재앙 나팔은 장차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못 들어요, 세상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야, 이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 7째 재앙 나팔을 어마무시하게 불었다는데, 그것이 여수에서 내가 바닷가에서 걸으면서 주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끼꾸도 안 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로 통해서 7째 재앙 나팔을 거의 끝나가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기절 초풍할 뻔했어 내가. 예? 7째 재앙 나팔요? 그래. 나는 너로 통해서 네 밑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네 밑에 양들을 세워서 네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우리 식구들을 사용해서 그 7 재앙의 나팔을 피하게 그럼 수도 없이 기회를 줬다네 우리한테. 야, 우리 애가 근데 거기에 끼꾸도 안 했단다. 막 두려워서 내가 오줌을 쌀 뻔했어. 진짜로 달달달 거렸어. 내가 이거 어찌할 건가. 야, 그래 맞다. 지금 재림이 다가왔는데 그럼 7째 나팔이 진작부터 불었을 텐데 이거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네. 이거 재앙이 나팔을 불었네. 우리 식구들이 꿈으로도 나팔을 불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줘. 아 근데 끼꾸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증벌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와, 내가 머리가 뻗어졌어 이번에. 이걸 어찌할 건가. 두려워하세요. 그 7째 재앙 나팔은 여러분들한테 7째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뭐예요? 피하게 끌어주는 거야.
그 재앙을 안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 재앙은 사탄이 주는 건데 그 사탄이 주는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만큼 재앙 나팔을 불어도 끼꾸도 안 해, 끼꾸도 안 해. 야,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예를 들면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계시를 수도 아니 저렇게 수도 없이 계시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계시를 수도 없이 줘도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또 꿈 꿨습니까? 또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 또 옆에 데에 보면 근데 저 사람들 끼꾸도 안 하는데 그 계시를 또 줬어요? 저는 또 줬어요? 그러고 주님 앞에 물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1.1에게 틀림이 없도록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계속 예언을 한 거야. 나팔을 부른 거야.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러분, 아까 8절 6절에 첫 번째 나팔, 8장 8절에 두 번째 나팔, 8장 10절에 세 번째 나팔, 8장 12절에 네 번째 나팔, 9장에 다섯째 나팔,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면 바로 일곱째 나팔이 있을 줄 알았어. 그지?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아니하고 9장의 10장에서 작은 책과 요한이 나오는데 그 10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작은 책과 요한은 그 작은 책이 누구를 말해? 예수님을 말해. 육으로 오신 예수님. 작은 책이. 알아들어요? 그 작은 책이 요한이 증거를 한다. 제가 증거를 한다. 그 예수님을. 그러면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주석을 내가 바라보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7가지 8가지 수도 없는 견해가 나와. 뭐 신약과 구약이라는 둥, 모세와 뭐 엘리야라는 둥,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견해로 나와. 여기서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나한테 통역을 해줬는데 이 두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말이해. 이걸 나한테 가르쳐줬어. 하나님이요,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많은 견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겁니까? 성경을 내가 쭉 읽어봤어. 이 두 증인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도 알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이 두 증인은 곧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신부를 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두 증인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과 여자에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설교했죠.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을 비유를 예를 성령의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서 그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졌다.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가졌는데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땅에서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육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육하고 싸워서 이 육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난 거야. 알아들어요? 진리로 싸워서 이 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영이 내 육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영적인 사람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 내 영혼의 사람이 하나가 있고 내 육의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알아들었어요? 이용남이가 육으로 가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이용남이가 있어. 영의 이용남이 육의 이용남을 꺾어서 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의를 이루라는 것은 육의 생각이 없어야 되더라 이 말이요. 영의 생각이 순종해야지만이 이 영의 사람이 자꾸 커져서 육의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바가 지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영의 사람이
육하고 싸워서 이겨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두 사람이 붙어서 주님의 일을 해주는 거야.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1장 봐요.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늘 좀 말씀 좀 길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기름을 붓고 영을 열어주면서 사탄이 뿌리 작업을 하는데 감당치 못하게 모든 사람이 어둠의 권세가 다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재성을 가진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 재성을 가진 이 인간이 저도 모르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배신 때릴 줄을 몰라요. 제가 언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등질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 내가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다분한 은혜가 내 속에도 있더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 때릴 수 있더라는 걸, 내가 휘말릴 수 있더라는 걸, 내가 때가 묻을 수 있더라는 걸, 이걸 나는 굉장히 염두를 둔 거야.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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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앞에 이 상태에도 돋사오니 더 원수지지 않도록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영권과 권세를 거두가 주시옵소서. 저 이걸 감당치 못하나이다. 이걸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과 더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도 저와 함께 네가 내 심장을 닮았느라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들었을 것 같으면 영광과 권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철배로 저한테 임하게 해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에 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제사를 1년에 11번 12번을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예배당에 빨리 나오라고. 왜? 내가 예배당에 나와야 신학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라고 저를 재림이 다가왔으니 빨리 나오라는 거야. 이 말세 재림이 다가왔대. 빨리 나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를 부르지?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고 하지 않았더냐?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얘가 예배당을 나가려고 성님 나 좀 데리고 가봐.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를 데리고 가봐. 또 저 사람한테도 성님 나를 데리고 가봐. 아, 문딩이들이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고 어디에 나가서 섰으면 돼? 나 데리고 가. 그러면서 길거리에 섰어도 안 데리고 가. 나 내부를 퇴짜를 받았어. 사주를 영겁포.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희한하게. 오늘 지금 싹 깨닫게 해주네. 그들 속에서도 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예배당에 데리고 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면 이 사탄이 나라가 쭈그러들은 게 이 사람을 이용했던 거야. 나를 더 선택 데리고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육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아니 영은 데리고 가고 싶었어도 육은 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계속 반복해서 데리고 가라 해도 계속. 나 사주를 더 한 달 동안을 나갔었다니까. 데리고 가라고 예배당 좀. 혼자 썸뻑 못 들어가서. 처녀 때는 좀 다녔지만 그래도 안 다녀던 교회를 안 다녀도 늘상 주님과 만났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에이씨, 오늘은 내가 당신이 안 데리고 와도 내가 택시를 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들어가 버렸어, 교회로. 맨 끝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영락교회로 가라고 그랬지. 근데 오늘 뭔 말을 하고자 했지?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자 했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 서울과 같이 큰 대도시에, 한강에 물이 철렁철렁한데, 그 한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금마차를 타고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내려오더라고. 근데 예수님 키가 모세와 엘리야보다 10cm가 더 크고 예수님의 지팡이가 10cm가 예수님 크기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10cm가 더 컸고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금지팡이가 10cm가 더 크더라고, 예수님보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나한테 사역을 시켰고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한테 강건적으로 이 일을 시키고자 작정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 그 지팡이 저 불려주세요. 저 주세요. 아, 딱 간땡이도 붙지 그지? 그 예수님의 지팡이를 줘달라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 저 의도하지 않는 거 주님이 이 일 시켰잖아요. 그러니 그 지팡이 저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저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 훗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지팡이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나이다. 그 지팡이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것도 주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 같아. 아, 근데 주님께서 그 지팡이 금지팡이 달라고 했더니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나한테 주어진 지팡이가 금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지팡이야. 알아들었어? 내 손에 들려준 게 뭐라고? 금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더라고. 갈대. 에이, 나는 그때까지도 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 하나님요, 금지팡이를 달랐더니 어떻게 갈대를 주시나이까? 제 그릇이 갈대밖에 안 되나 보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사 이거를 풀렸어. 야, 이거네.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서 저한테 갈대를 맡겼던 거야. 그 갈대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세상인가 하나님 쪽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측량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맡기신 하나님이 그 갈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찍을 하며 너는 3cm고 너는 50cm야 영적으로 제발 50cm가 되거라. 그러면서 매 생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고 징그러래. 그것들이 이제 요즘에 쉬면서 이제 이게 풀린 거야. 이제 이게 봐라.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한테 간섭 안 하잖아. 제가 세상 사람들 간섭해 안 해? 안 하잖아. 여러분들만 간섭하잖아. 측량하잖아. 너는 세상이야. 너는 육신적이야. 너는 5cm, 50cm가 돼야 되는데 너는 80cm가 귀염고 돼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이끌잖아. 이거를. 여러분들만 간섭합니다. 예수님은. 저도 그렇고.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간섭해. 여러분들 이 간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이제서 알았지. 이 간섭이 얼마나 중하고 감사한가 이제 알았어.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8절 봐요. 3절 봐요. 11장 3절 요한계시록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1160일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드시 3년 반의 대환란이 와. 그게 육신의 고통이야. 육신의 삶의 연단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영의 축복을 받는 3년 반이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육신의 3년 반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3년 반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이 3년 반, 육의 3년 반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이해가 돼요 지금? 굵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권세를 주셔서 이 3년 반을 치리하라고 이끌으라고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라고. 8절 봐요.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여기선 저희 시체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을 말해. 이 두 증인이 육적으로 보면 시체다 시체요 이 말이요. 야, 이거 해석을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시체는 죽은 자를 표현하는데 이 죽은 사람으로 비유를 들지 이 산 사람인데도 시체를 비유한 줄은 난 상상을 못했다 이게. 저희 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길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란다.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소돔이고 애굽이야. 그죠? 애굽이고 소돔이죠 여기가 지금. 근데 이 소돔에서 애굽에서 내 육을 죽여놓는 거야. 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만 일하는 거야. 어?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어. 여기에서 즉 애굽이라 하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곳,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곳, 그것이 내 가슴에 뿌리 내렸고 그 뿌리 내린 그 은혜가 내 삶을 자유지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인 골고다 언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깨지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안 깨지기 때문에 육을 못 싸워서 이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곧 누구를 위함이야? 나 자신을 위함이야. 내가 고통당해야 될 것을 그분께서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뼈저리게 감사와 은혜로 안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벼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값지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거든. 근데 9절 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죽은 육체가 안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집 문제, 몸 문제 하려고 그러면 계속 사탄이 나를 괴롭혀. 알아들어요? 이 죽은 이 육체가 쉼을 얻지 못하도록, 안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사흘 반난 동안을 목도하게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장사한다는 건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안식을 못 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십자가도에 안 깨지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고. 다 오늘도 졸고 앉아서 이렇게 막 불을 토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육을 못 이겨. 그게 하나님 앞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이라고 했지, 일곱 재앙 나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오줌을 싸도 못할 방법이 졸고 앉았어? 오늘 싸워보자 그래. 여러분들과 다 하고 그래. 누가 이기나? 죽었다 깨나도 나가 하나 붙어도, 여러분들이 만연히 붙어도 여러분들이 날 못 이겨. 왜? 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해. 봐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왜? 영의 선지자, 육의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만큼, 내가 죽을 지경이 된 만큼 나를 괴롭히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동참한다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는지 주님께서 나한테 여수에서 이걸 보여준 거야. 같이 읽어.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이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서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줄로 알고 시시거리고 쓴소리 안 들으려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에이구 저들은 나를 원치 않으니 내가 괴롭게 하지 않고 차라리 눈앞에 안 얼쩡거려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눈앞에 안 나타나야지 내가. 근데 나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뭐한다? 애절한 영적인 애절함이 있어. 육의 사람은 그러는데. 이해가 됐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지.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내 죽음을,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렇게 즐거웠냐? 아이고 내가 미치고 팔딱 뛰었어 진짜로.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 세상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건강해져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데에 같이 동력이 돼야지. 그지? 여러분 다 마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에 보면
오늘 부흥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펴봐. 14장 1절. 1절에 보면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인의 인 맞은 사건 얘기했죠. 그게 이제 짐승표를 받은 거라고. 근데 그 짐승표를 받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마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표시를 인을 쳐줬어. 이 이마에다가. 근데 그들은 1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알아들었어요? 정절이 있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당회장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야.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내 육체를 빌려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말은 육체의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 영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뭐요? 거룩한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걸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하셔서 그 어렸을 때부터 5살 철들기 전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조명하시고 제 영혼이 달라서 그만큼 사람이 짓밟혀도 사랑으로 품었던 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달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러는 가운데 12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성도들의 뭐가 있으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기하고 싸우는 거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가 안 보이고 내 상처만 봐달라고, 나만 아프다고 내 입장만 별로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대가를 반드시 행동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뭘 한다고? 반드시 행동으로 치른다. 악의 모습, 내 고통만 커 보이는 자는 죄의 대가로 내 사물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자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거기에다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일에 얽매이는 데에 거기다가 행동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사탄한테 빼앗기는 거야. 내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 연락돼 내 행동의 수고로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느껴봐야 상대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더라. 내가 단락단락에 깨닫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의 고통은 느껴봐야,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를 내 가슴에서 뼈저리게 느껴봐야 남의 고통도 끌어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손이 없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손이 없다. 우리의 손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개한테 누구누구 뭐 해주세요. 누구누구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압이 내려가도록 주님께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압이 내려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이 압이 내려가라고 기도해 주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없다.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일하신다. 아시겠습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내 속에 선한 씨가 성장해 가는 만큼 나는 어른이다. 행복은 선행의 선물이지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행복의 선물은 어디서 나온다고? 선행. 내 행동의 선행에서 반복되는 내가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거지. 즉 땅에서 그저 솟아나고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정신 차려서 믿음 안에 결단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1시간, 예배 시작서부터 1시간 반 했네. 부흥이 하면 3시간에 내가 나가면 오늘 또 다음 주에 못 봐. 정신 차리고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겠다마는 어쨌든 정신 차려서 저번 주에 못 들었던 거 오늘 주에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시고 감사하셔서 오늘 이거 기록해놨다가 한번 반복해서 더 들으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조명을 비쳤었구나. 변하세요. 변하세요. 진리를 가지고 자기하고 싸워. 내가 우리 인생에 나한테 주어진 삶은 타인을 위해서 주라고 인생의 삶을 주은 거지 내가 중심축이 되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장시간에 이 악다구니를 쓰는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애통했습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지 제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뭔 감정이 있어서 이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되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일 헌금 이거 내시죠? 이거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얼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채하못해도 몇천 원이라도 5천 원이라도 주일 헌금은 반드시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5천 원이라도 주일 헌금을 이거 가져오세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예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몸을 다 주며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어 당신의 새끼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종들이 저한테도 귀합니다. 이 귀한 종들이 결단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안에서 승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짐을 나눠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 통해서 주님의 아들의 그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축복의 은총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세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권한을 주시려고 그토록 애통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버지의 본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손을 얹었으니 칙칙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중심의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심장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고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치기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듯이 나음을 주신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사명 감당하고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인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세 축복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영도 육도 회복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강대상에 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이 광대상을 정말 덮을 만큼 큰 말로 점점 커지면서 금빛이었어요. 또 금빛으로 번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쓰다듬는데 그 말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흙탕에 뒹구르는 돼지였어요. 돼지가 막 밥 달라고 꿀꿀꿀꿀 그러고만 있으니까 이 저희 여기 본당에 천장이랑 옆에서 양삽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니 살균 소독을 막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시키시고 저희들이 이제 진흙탕에서 뒹굴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그 돼지 몸속에 있는 것까지 싹 살균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살균 소독 또 이러고 또 언제 버티겠지. 예? 정신 차려요. 그 말이 저를 두고 말을 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흰 말, 금, 믿음, 그 금은 믿음을 말하고 흰 말은 거룩함을 말해. 내가 재성을 가졌지만 뭐가 거룩하고 깨끗하겠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신 차려. 여러분들한테 경고장을 하나님께서 7 재앙의 나팔을 수도 없이 불었다. 마지막 7째 하나 남았다. 6째 나팔까지 불었다. 정신 차려서 진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과 이제 메시지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줬던 그 메시지들이 두루마리처럼 이 교회가 다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예언하시고 이 7째 나팔을 불어주신 그것이 다 기록해놨대. 근데 그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는데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7째 나팔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따듬고자 하는 본질을 보냈다 이 말의 메시지를. 그런데 거기에 반응한 여러분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대. 그것까지도. 정신 차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끼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두루마리가 다 말려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을 때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그 두루마리 우리의 행실이. 내가 그랬잖아. 지금 미진이 목사님이 다 얘기 안 했는데도 내가 그거 얘기 뭐까지 싹 얘기해 버리잖아. 주님이 나한테 계시를 같이 받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구의 근원이야. 여러분들을 그만큼 기억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안 짠한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들은 유별스럽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장점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래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다음에. 네,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중앙에 있어야 사단이 갈고리로 자꾸 이제 자기 쪽을 끌어당기는데 그 울타리 근처에 자꾸 머무는 사람들은 사단이 갈고리로 자꾸 자기 쪽을 당기면서 귀에도 쇠를 박아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눈으로 이게 막아서 목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다 빼주시는 그런 모습. 할렐루야네요. 이거 감사하네. 오늘 많이 변했네. 아이고야 감사하다. 네, 다음에는 치료에는 저희들 심장을 새 걸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심장? 네, 심장. 아이고야 심장 새 걸로 네, 바꿨다. 그리고 온몸의 혈관을 다 뚫어주셨고요. 혈관 뚫어준다 여러분들. 네, 유방암을 유방암. 치료해주셨고 그 다음에 치아. 치아. 네, 그리고 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뇌를 회복을 뇌혈관. 아유 감사요. 아유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온의 성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